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파와 수금들아.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이 나의 노래. 예수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파와 수금들아.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이 나의 노래. 예수 찬양하리. 주의 친절한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함께 십자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처소 삼아주셔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격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도 또 기도드리며 아버지 앞에도 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고백들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마음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의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여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더 가장 귀한 선물이 없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련동 땅에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의 역량을 아버지 하나님 늘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정직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를 했냐 하면은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초점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셨습니다. 계시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의 다른 액션, 다른 행동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연상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편이라고 하는 우편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권위, 그죠? 보좌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앉아 계시는데 그냥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딱 여차하면 일어나서 뛰어갈 자세. 무슨 자세인지 아시죠? 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차하면 때 되면 It's time to go back home 이라는 저처럼 시간이 되면 나는 바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상상으로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냥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때가 되면 이제 내가 내려갈 거야. 왜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프로미스,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간 만큼 내가 꼭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요이 땅에서 때가 되면 내가 분명히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작정이 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셔야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문장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부터 한 문장을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가셨는데 뭐요?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갔다가 오셔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두 명이 맷돌을 걸다가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들림을 받지 아니하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착하게 살까요? 착하게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림의 그 시간을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늘 너희들의 삶 속에 엉덩이 뒤에 빼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늘 let it go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있다가 내가 너를 부르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내일 오시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하나님 일주일만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너 오라고 하면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언제 오시는데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요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는 살펴보셔야 돼요. 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부분에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오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분명히 가신 분은 오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해요. 심판과 구원의 소망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 궁금한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단가요? 아니, 여기 예수 다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저는 뭐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구원만 받아서 천국만 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장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차원을 설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야, 구원이 다가 아니야. 구원이 다가 아닌데 그 구원이 다가 아닌 이유가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러 오셔요? 심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의 심판과 믿는 자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째, 거기로부터입니다. 거기로부터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거기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앉아 계신 어디요? 하늘 보자. 지금 하늘 보자에 앉아 계시지요. 그러니까 위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 보자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죽었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뭐요? 살아계셔서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도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즉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늘에서 오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맞죠? 예, 하늘에서 오신다는 의미,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뭐요? 왕.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보좌에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완전하지 않지요.
예, 유전무죄, 무전, 유죄. 그죠? 죄가 없어도 만들면 죄가 있고, 죄가 있어도 만들면 죄가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법정에서 야, 분명히 유죄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판사가 바뀌니까 무죄가 되고, 오늘 분명히 무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판사가 바뀌니까 뭐가 돼요? 유죄가 돼요. 나는 아직도 그 이해가 안 돼요. 예? 돈 때문에. 맞아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판결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법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심판결은 누구?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완전한 의의 심판자께서 내리신다는 것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슨 심판? 의의 심판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못하도록 의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죄 있다 그러면 죄 있는 거고, 너는 죄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 누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누구나 거기에 뭐 할 수 없어요. 하소연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거기로부터라는 고백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큰 위로를 줍니다. 억울한 자에게 주는 위로가 있지요. 그지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아도 의의 심판주가 오셔서 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당했지만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요. 그래서 억울한 자에게 주는 위로가 있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의의 심판, 우리에게 다시 거기로부터 오시기 위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거기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는 확신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작은 믿음의 길을 걷고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날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들에겐 그 소망이 있지요. 네. 다른 사람 몰라줘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좋고, 우리 주님만 아시면, 우리 하나님만 아시면 족하리. 그 믿음의 고백.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 우리 당하잖아요. 모진 고난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소망 가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믿는 자에게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억울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누가 아시면?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만 잘 보이면?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사람한테 아무리 칭찬받고 사람한테 아무리 인정받고 사람한테 아무리 좋게 받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만큼 인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수쟁이라고, 예수 환자라고, 그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 나만 들었군요. 예수쟁이보다 더 심한 건 예수 환자. 그러니까 군대 가면 다 듣는데요.
야, 너 환자냐? 그래서 아닙니다. 너 예수 환자잖아. 주일날 교회 가잖아. 일요일날 교회 가잖아. 너 환자잖아, 임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누가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면 좋가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힘든 일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 좋가리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거기로부터라는 짧은 단어 속에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 그리고 마지막 날 완전한 심판과 위로가 담겨져 있어서 그분이 거기로부터 정말 그 앉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거기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로부터가 해결되면 우리는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나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 예수 믿는 자를 살아있는 자라고 할까?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죽은 자로 할까? 아니요. 그냥 이건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뭐 하는 자?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이미 죽은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러 오셔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뭐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있는 자만 심판하면 모르고 죽어있는 자만 심판하면 모르는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죽었던 살았던 나는 너를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구도 정말 이 중간에 가신 분도 있겠죠. 아직 안 가신 분도 있겠죠. 그 분명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든 간 사람이든 안 간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뭐 한다고요? 오시는 그 순간 모두 다 소환하신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무덤 문이 열리고 다 끄집어내서 소환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소환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야 너네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어있든 살아있든 상관없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내 심판은 아니야. 아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냥 지나가잖아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고백하셔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거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한 명도 빼먹지 아니하고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니까.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정말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거 그냥 암송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했었으니까 분명히 오시겠지.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소환해내고 살아있는 자도 소환해내서 앞에 서봐. 그리고 나서 뭐요? 심판하신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뭐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니까.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는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주님 재림 때까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죽은 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질문, 세종대왕도 소환될까요? 이순신 장군도 소환될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소환될까요? 돼요. 아니, 모든 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연쇄 살인 사건자 왜 사형을 안 시켜? 아니요. 그보다 더 무서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그 심판 때는 다 소환하는 거예요. 다 소환해서 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소환해서 다 심판할 줄 몰라요. 그 수십억만 명을 어떻게 다 심판하신다고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How라고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 누구든 그냥 새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겠구나. 빠져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입니다. 즉,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심판은 심판일 때 다 같은 심판이 아니문이다. 맞지요? 예. 그럼 믿는 자에게는 무슨 심판? 예, 믿는 자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 심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형벌 심판이에요. 그거는 어디에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해 보세요. 쭉 세워놓고 자, 심판한다. 앞으로 와. 너 잠깐 여기로 와 있어. 너 예수 믿는구나. 여기 와 있어. 일로 가. 일로 가가 더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낙타가 바늘굽기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며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더 적을 거고 지옥 가는 사람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쫙 세워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쭉 세워놓고, 야, 여기 잠깐 있어봐. 이리로 가. 자꾸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아니, 없다니까. 네 이름이 없다니까. 생명책이 없다니까. 일로 가. 안 가면 때려서라도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데. 여기 가서 잠깐만 기다려. 난 너에게 상급 심판이 있거든. 그냥 너는 천국이지만 상급 심판을 주려고 해. 라고 하고, 일로 와. 그냥 상관없어. 그냥 지옥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믿는 자 심판은 다 같은 심판이 아니다. 시작. 예수 믿는 심판. 그것이 상급 심판이다. 그죠? 예, 예수를 믿어야 그 심판이 정말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요? 상급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상급에 대해서 이따가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뭐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옥 생명책이 없는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심판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은
완전하다며요. 맞습니까? 예. 천국은 완전한데 그러면 거기에는 완전한 행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뭐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이라고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급 심판이 왜 필요할까? 천국은 완전한데 만약에 상급 1번, 2번, 3번, 4번 거기가 천국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급 심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구원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다 믿는다고 이제 고백하면 일단 일단락은 끝났어요. 그러면 나 구원만 받으면 돼.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열정이라고 하는 그 열정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열정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열정이 나의 게으름을 없애버리고 나의 그 모든 육신의 욕망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도록 하나님은 바라시는 그 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거든요. 그 열정의 차이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의 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 심판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자라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너보다 잘해야 돼. 너는 나보다 못해야 돼.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거든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김대수 집사님이 돈을 더 벌어봐요. 장로님 화가 나지. 속으로는 괜찮아. 장로님이 돈을 더 벌어봐요. 김대수 집사님이 장로님 괜찮아요. 많이 버셔야지. 그러면서 속으로 안 좋아요. 사람들은 늘 자라오면서 이 차이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더 좋은 옷을 입으면 이쁘네. 그러면서 속으로도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늘 아무것도 아닌데 늘 이것이 자라오면서부터 이 차이에 대한 것을 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으니까 상급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절대평가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완전한 행복이고 완전한 기쁨이고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셔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족,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행복,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급이라고 했을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거 아시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만한 종기에 잔을 가득 채워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만한 양동이에도 물을 가득 채워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만한 다라에도 물을 가득 채워도 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작아? 왜 쟤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천국은 상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하나님이 잘했다. 뭘 줘요? 작은 종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줬는데 하나님 그만요.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한 다라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그만 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욕통에 요만한 데서 몸 담가서 목욕해도 목욕한 거예요. 이만한 운동장 같은 데서 목욕을 해서 목욕을 해도 목욕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더 좋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큰 데서 혼자 물장구 치고 목욕 뜨뜻하게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상급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 아니요. 뜨뜻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거기가 행복하고 거기가 천국이지. 넌 요만큼인데 그 행복 그렇게 누려라. 어떤 사람은 이만한데 혼자 물장구 치고 막 해도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요만한지를 몰라요. 상대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상급을 위해서 뛰어야 되지 않겠니? 물론 완전한 행복이지만, 물론 완전한 기쁨이지만, 물론 완전한 그 행복이 그 천국에 있지만 너에게 베풀어주는 상급은 이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컵, 어떤 사람은 큰 컵에 모두가 그것만큼 가득 차 있다고 말하지요. 작은 컵에도 차 있고 큰 컵에도 차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컵, 작은 컵 다 채워서 다 완전한 만족을 주는데 이게 상급에 대한 의미이구나. 그러면 상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면류관이요. 면류관. 성경에 그 상급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요. 자랑의 면류관도 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 다양한 면류관을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주를 위하여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 순교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상급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제가 받을 교육,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끝까지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놓고, 내 소유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면류관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경주자가 끝까지 경주할 때 한 명만 1등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면류관을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뭐를? 면류관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으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가 구원 받았으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적구체의를 하는데 뭐예요? 뛰어, 빨리 뛰어야 돼. 뛰지 않으면 안 돼. 열심히 뛰자.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다른 박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나는 오늘도 그 상급을 향해서 하나님 뛰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열정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고, 교회 돌아오면 어떻게 고칠 데가 없나, 어떻게 해야 할 데가 없나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안 뛰어요. 내가 왜 뛰는데? 아니, 상급이 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상급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으면 뛰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산자와 우리가 살아있든 우리가 죽어있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는데, 나는 믿는 자야.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 심판을 하실 텐데, 하나님 이왕이면 작은 종지에 가득 채워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타라같이 큰 곳에, 하나님 물이 철철철 넘치는 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상급을 위해서 너희들은 달려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달려가셔야 됩니다. 네,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내 바로 잡히지 못한 억울함, 불의와 악행은 주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위로의 심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날? 기쁨의 날이지요. 그지요? 예,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전히 선포되는 날이 의가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라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눈물을 닦아줘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이 땅 위에서 흘리던 큰 모든 눈물을 주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하나님 상급을 위하여 뛰어갔던 나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3장,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준비.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데 뭐요? 다 타버리면 아무 공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 주를 위해서 한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것,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불타지 않을 거라고. 불타지 않은 것만 가지고 뭐요? 상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그래 가져와봐. 불로 지나가게 해보자 라고 해서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열심히 목회했는데요.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 일로 와봐. 태워보자. 다 타버리면
너 교회를 세웠는데 너의 의의를 위해서 만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의 의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는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셔야 돼요. 늘 그러니까 하루하루 결산을 하는 거예요. 수입 지출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불 가을 대로 불로 태워보는데 이게 내 공적인가? 하나님의 공적인가? 야, 오늘 쌓은 게 없네. 오늘 공적을 쌓은 게 없네 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정말 불쌍한 우리들의 인생 아닐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오늘 하루라도 더 쌓아 놓아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할 때 그래도 안 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 타버리면 내 인생은 뭘까라고 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정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공적들이 불에 타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템퍼, 심플리 템퍼, 이 아주 긴장감을 조금씩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심판은 불신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위로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요? 3장 몇 절요? 12절에서 15절 좀 읽어보세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인가, 주의 공적을 위해서 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자, 셋째, 우리는 오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미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신앙과 삶을 지탱하는 진리입니다. 지탱해 주죠.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확실한 확실성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불확실한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뭐요? 약속입니다. 본 그대로 뭐 한다고요?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뭐 한다고요?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재림의 소망은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도 살으라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거룩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나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됨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즉 재림신앙은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소망이지요. 세상은 불의하고 약자가 고통당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뭐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기 때문이지요. 오십니다. 근데 물어봐도 몰라요. 오늘 저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나 불에 태워와서 없어지면 큰일 날 텐데 라고 하는 그 공적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지요. 자, 결론. 거기로부터 하늘 보좌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십시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모든 인류의 심판자 앞에서 준비된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되지요.
오십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재림의 날은 성도에게 두려움인 날이 아니라 위로와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소망하세요. 긴장하셔야 돼요. 오늘도요. 깨어 준비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쁘게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자,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쭉 피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죠. 예, 오신다는 의미예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실 때 믿는 자에게는 뭐요? 상급 심판. 믿지 않는 자는 상벌 심판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만 목표로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요?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의 공적이, 나의 유익을 위한 공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주를 위한. 불을 가운데 지나게 하셔서 그것을 타냐 안 타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타면 나의 공적, 안 타면 주의 공적으로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언젠간 오신다. 너가 죽든 살든 언젠가 분명히 온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분명히 오십니다. 예, 언젠진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긴장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한번 읽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긴장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